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한폐렴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은 그 분야에 있어서 아주 첨단을 달리고 중심에 서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칫 이러하다가 중국 우한 폐렴이 대한민국 대구 폐렴이 되진 않을까 염려가 될 정도입니다. 시발점이 중국 우한이 아니고 시발점이 대한민국 대구로 바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물량의 마스크를 또 장비들을 구호금을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덕분에 국내 자국 백성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날마다 장사진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확인한 다음에 한 사람당 몇 장씩만 주는 거예요.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도 수시로 이것을 이 장면을 보게 봅니다. 우체국하고 약국하고 이 장사진을 치게 하는 거예요. 수시로 봤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작자는 우한폐렴은 염려할 것이 없으니 국민들은 각자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라고 떠들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냥 건강한 사람 괜찮으니 뭐 마스크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고 있다고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놈들 뒤로는 무슨 짓을 했는가? 마스크를 몇만 장씩, 몇만 장 더 되지도 몰라요. 미리 사재기를 해놓았어요. 우한폐렴이 시작할 그 당시에 확진자가 4명 정도 나타났을 그 무렵부터 그들은 어마어마한 물량의 마스크를 사재기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지금 와서는 그 한 몇 배 튀겨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급처도 딱 정해놓고. 참 이거는 해도 너무하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사탄 마귀들이나 할 수 있을 법한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울라통이 터져서 제가 살지를 못하겠어요. 성질이 나서 못 살겠어요. 문제는 그놈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때가 가까워오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대로 또 넘어가겠는데, 문제는 우한폐렴이 교회에서 집단 예배를 통해 전염 확산되고 있으니 교회 문을 닫으라고 강요하는 이 일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정부의 방역 사업에 협조해 달라는 식으로 공문을 먼저 보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아요. 협조해 달라고 하면서 뒷부분에 가서는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는 협박을 꼭 갖다 붙여놔요.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의 조례이고 자기들이 정한 이 법인데, 우리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바로 헌법이잖아요.
모든 법이 충돌할 때는 헌법 상위기관의 법에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헌법에 의하면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집회의 자유를 왜 만드는지, 그게 왜 넣은지 아세요? 원래부터 없었는데 왜 넣은지 아세요? 그런 더러운 놈들의, 그들이 데모하는 걸 마음대로 하라고 그걸 넣은 거지 아세요? 원래 법 정신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시작될 때에 하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을 하고 못 견디게 하니까 예배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그 자유를 보장하려고 집회 자유를 거기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러운 놈들의 깽판 치는 데모 자유권으로 변형된 거죠. 변형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교회가 말을 듣지 않고 예배를 계속 고집하다가 폐렴 환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된다면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됩니다. 그때는 교회가 그들이 지목하는 마녀가 되고 마녀가 되었으니 화영장으로 끌려가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구도가 잡혀진 그런 구도가, 그런 계획이,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악행을 교회에 다 넘긴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그놈들이 한 모든 실책과 잘못된 것을 교회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교회를 때려잡음으로써 시원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빨갱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양수겹장의 일이 돼요. 꼭 먹고 알 먹고 일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꼴 보기 싫고 눈에 가시 같은 교회를 짓밟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짓밟게 되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힘쓰지 못하게 눌러버리니까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좋은 거예요. 또한 자신들의 죄, 저들의 결정적인 실수,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악하고 못된 귀신들이나 할 수 있는, 마귀 사탄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난 뒤에도 그 모든 죄를 교회에 뒤집어 씌워서 교회로 하여금 그냥 벌을 받도록 만들므로 자기들은 싹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덮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그들은 꼭 먹고 알 먹고의 작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대한 음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그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표범이 흰 양이 될 수 없잖아요. 표범의 가죽을 아무리 닦고 씻고 문지르고 그냥 갈아낸다 하더라도 하얀 털로 바뀔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정권, 이 주사파 정권, 빨갱이 정권, 이 정권은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타나실 때 그들은 끝이 나겠죠. 그러니 뭐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큰 문제예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지난 주중입니다. 울산에 있는 일부 떠있는 목사님들이 몇몇이 모여서 남구
남구청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강의도 하고 또 대책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남구청 가서 구청장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구청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 목사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 방송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그냥 뭐 유튜브에 뭐 어떻게 해서 뭐 그래 하는 각자 뭐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상당수의 목사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들은 이런 말을 하더래요. 부구청장 앞에서 우리 교회는 약하다. 돈이 없다. 그래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것을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경비를 지원해 준다면 우리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는 교회를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정말로 뭐 한숨만 나오고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런 정도까지 왔는가? 이 교회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그것도 울산에 있는 교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이 교회들이 이 지경까지 왔는가? 참담한 심령이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각보다도 이게 큰 거예요. 생각 외로 교회들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주장은 그래요. 주일 예배를 지금 말은 그렇게 했죠. 당분간 폐쇄한다는 이야기였죠. 그럼 그들의 주장은 이러한 거예요. 주장 내용을 함축해서 지금 나타난 이 내용들이 있어요. 유튜브 상으로 지금 많이 나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압축해놓은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교회 예배를 폐쇄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해 난 내용이 중앙일보에서 이것을 보도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유튜브 상으로 그냥 날라다니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코로나19라고 그래요. 이놈들은 항상 코로나19라고 그래요. 우리는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그러는데 코로나19라고 그래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지금 오늘 현재 보니까 한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에 나타났던 이 내용이겠죠. 한 일주일 전쯤 되는 내용입니다. 확진자가 한 2,000명을 넘어선 지금 일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입니다. 교회 예배는 폐쇄된 공간에서 진행되며 신도들이 찬송가를 부르거나 말을 해 비말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비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할 때 튀어나오는 작은 침방울, 이것을 비말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이 단어를 알게 됐어요. 비말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높입니다. 상당 부분은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전부 다 거짓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맞는 것을 살짝 끼워 넣고 그 중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자꾸 끼워 넣으니까 사람들이 썩고 분별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정부는 기독교의 행사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지만 대형 교회 측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는 뭐 미지수야 하면 반 이상이 넘어져 버렸는데, 반 이상이 손들고 항복하고 나가버렸는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시다. 이 소식에 같은 기독교인들도 난처해합니다. 자신을 3대째 기독교 집안의 자녀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의 자녀, 3대째 기독교 집안의 자녀 중에서도 인간 같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산주의자도 나오고 막스 레닌 같은 이런 인간들도 나옵니다. 희한한 인간들이 나와요. 자, 그 중에서 3대째 기독교 집안의 자녀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뻔하지 뭐, 이 인간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아주 비뚤어진 인간인 것이 틀림없어요. 이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말을 들었는데, 그 3대째 기독교 집안의 자녀라는 이 작자가 마치 기독교를 대변하는 최상위 권위자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지금 말하게 합니다. 자,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래요. 주일 성수의 핵심은 성수이지 교회 가서 발도장 찍는 건 아니다.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예배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참 웃깁니다. 아무튼 주일 예배 후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는 강제 폐쇄되고 신도들은 자가 격리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 더 위험하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사태 터지자마자 모든 모임을 중단했다며 신도들을 설득하기도 하지요. 자, 이런 거요. 어르신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크게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돌보고 효도한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합니다. 떠듭니다. 이런 인간들 치고 효도하는 인간 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교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은 이렇습니다. 네티즌들은 신이 교회 안에만 있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이때 신은 누구냐? 저거들이 이야기하는 신은 누구냐? 귀신이냐? 뭐 불교의 부처냐? 누구냐? 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이라면은 요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맞지. 신이라고 이상 야릇한 제3인칭 그 이상한 호칭을 하면서 교회 안에만 있나라고 떠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죠. 천지 만물 중에 온전히 편재해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곳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영역은 없다. 이 우주 만물 속에 그렇다. 그렇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장소도 있다. 더러운 곳도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도 있다.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죠. 알지도 못하겠지만 아무튼 교회 안에만 있나며 답답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쓰레기통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되겠죠. 불가항력적일 때, 불가능할 때 땅속에 들어가서 카타콤 안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바위 속에 숨어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공동묘지 속에 들어가서 로마의 학정을 피해 거기서 새벽에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릴 때는 그런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런 곳에 예배 드리는 것을, 찾아가며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느냐고. 하여튼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 신이 교회 안에만 있나며 답답해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모든 미사와 법회를 중단하기로 한 천주교 불교와 이미 주일 예배 중단을 발표한 교회들을 칭찬하면서 이들은 신앙심이 부족한 거냐고 묻습니다. 교회하고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동일성상에 놓고 있습니다. 같습니까? 우리가 종교인들입니까? 그놈들은 종교인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종들입니다. 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틀려요. 그들하고 틀리다니까. 그리고 주일 예배 중단을 발표한 교회,
그러면 저희들은 옳은 교회라고 보지 않지요. 교회라고 전부 다 옳습니까? 옳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입니까? 돌팔이 의사도 있잖아요. 사람 잡는 의사도 있잖아요. 병원이라고 같은 병원입니까? 서울대 병원이 있잖아요. 학교라고 다 같습니까? 서울대학교가 있고 하버드 대학교가 있잖아요. 다르다니까. 그들은 예배를 폐쇄했다고 해서 신앙심이 부족한 거냐고 묻습니다. 그들의 신앙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지요. 그들의 신앙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은 신앙심 자체가 없어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없는 인간들이요. 그러면은 불교와 천주교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종교 생활 하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란 말이에요. 또 교회를 폐쇄했다, 예배를 폐쇄했다. 폐쇄한 그들 알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 생활 하라고. 우리는 신앙 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생활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신앙 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다시 사상 처음으로 모든 미사와 법회를 중단하기로 한 천주교와 불교와 이미 주일 예배 중단을 발표한 교회들을 칭찬하면서 언놈이 칭찬한 거예요. 저끼리 했겠지. 귀신들이 칭찬했겠지. 망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족속들이 칭찬했겠지. 이들은 신앙심이 부족한 거냐고 묻습니다.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며 주일 예배 진행을 고수하는 교회 명단을 공유해 해당 교회들의 항의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걸으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지. 부추기는 거예요. 한편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헌금 때문에 주일 예배하는 거냐는 비판에, 자, 요런 우리에게 허점이 보일 때는 이렇게 비수를 꼽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급소를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요 인간들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끝에면 교회가 돈을 너무 좋아해요. 사실상 너무 좋아한다고, 돈을 너무 강조를 한다고,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실질적으로 교회가, 목사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 이런 소리를 하면은 우리가 감당을 못하지. 대답을 못하지. 그들의 프레임에 그냥 끌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면 할 말이 없잖아요. 모든 교회가 청진하게 살고 검소하게 생활한다고 한다면은,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겠지.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헌금 때문에 주일 예배하는 거냐? 상당 부분은 맞는 것 같아. 상당 부분은 맞는 것 같아. 돈이 목적이잖아. 성공이 목적이잖아. 교회 키우는 것이 목적이잖아. 많은 사람들 끌어모아서 그들이 뭐 죽든지 살든지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헌금 많이 하고 좋은 뭐 그럴듯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냥 북적북적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건물, 멀쩡한 교회 때려 부수고 큰 건물 짓고, 재정이 뭐 10억, 100억, 1000억 넘어가면 그걸로 좋고,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린다. 이거는 사탄의 입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책망하는 소리라고 나 들려요. 그런 것 같아.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헌금 때문에 주일 예배를 하는 거냐는 비판에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오해다. 헌금은 주일 예배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대답했는데요. 중요한 요소가 아니죠. 근데 중요한 요소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문제 결정타를 맞는 거예요. 이 사탄의 혓바닥을 통해서, 귀신의 혓바닥을 통해서 이 교회가 결정타를 막는 거예요. 결정타를 맞는 거예요. 혹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명이라도 더 다스리기 위하여 희생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생각해 보라며 씁쓸해합니다. 이렇게 끝을 내요. 교묘하죠.
국민들 이 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상당 부분을 속이 터져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줬으니, 해석을 해줬으니 조금은 이해가 됐을 줄 압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는 순간에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 문을 닫아라는 논리의 그는 논리의 전부 다예요. 이 논리, 이보다 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논리는 없어요. 이 논리, 이 주장이라니까. 이거 여기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 닫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더 급박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신천지를 때려잡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교묘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고 악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딱히 걸고 넘어질 만한 결정적인 오류를 찾거나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래요. 속이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저것들을 골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결정적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찾아내기가 힘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속만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 또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들의 아이디어가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경지라고 봐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할 수 않는 경지가 아니에요. 그 경지를 그 차원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말살하겠다는 이렇게 교묘한 아이디어는 사탄으로부터 받은 것이, 귀신들로부터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이런 글을 쓰고 이런 것을 기획하고 이런 일을 조장하고 여기에 쓰임받는 모든 이 라인에 속한 자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분명해요. 귀신들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논리가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쭉 이래 따라서 읽어가다가 볼 것 같으면 그래 맞아 그러네 그렇지 그래 맞아 그러니까 그래 해야 되겠구만. 그럼 문을 닫는 거예요. 그렇게 가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엎어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속이 터지는 지경이에요. 저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교묘하게 어르신들을 위하는 것처럼 공무원들하고 무슨 또 의료진들 희생하는 의료진 고생하는 의료진들 참 안 됐죠. 제가 봐도 참 안 됐어요. 공무원들 그놈들은 별로 내가 그런 줄 모르겠고 의료진들은 무슨 죄 지었습니까? 죽으라고 고생하고 있지. 그들까지 전부 다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수고하는 건 맞아요. 애쓰면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결국이 뭔지 아세요? 이 목적은 결국 예배를 중단시키고 교회를 파괴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자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최종 목표예요. 눈에 가시 같은 이 살짝 끼워 넣고 그 중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자꾸 끼워 넣으니까 사람들이 썩고 분별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정부는 기독교의 행사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지만 대형 교회 측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는 미지수야 하면 반 이상이 넘어져 버렸는데, 반 이상이 손들고 항복하고 나가버렸는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시다. 이 소식에 같은 기독교인들도 난처해 합니다. 자신을 3대째 기독교 집안의 자녀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의 자녀, 3대째 기독교 집안의 자녀 중에서도 인간 같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산주의자도 나오고 막스 레닌 같은 이런 인간들도 나옵니다. 희한한 인간들이 나와요.
자, 그 중에서 3대째 기독교 집안의 자녀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뻔하지 뭐 이 인간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아주 비뚤어진 인간인 것이 틀림없어요. 이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말을 들었는데 그 3대째 기독교 집안의 자녀라는 이 작자가 마치 기독교를 대변하는 최상위 권위자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지금 말하게 합니다. 자,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래요. 주일 성수의 핵심은 성수이지 교회 가서 발도장 찍는 건 아니다.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예배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참 웃깁니다. 아무튼 주일 예배 후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는 강제 폐쇄되고 신도들은 자가 격리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 더 위험하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사태 터지자마자 모든 모임을 중단했다며 신도들을 설득하기도 하지요. 자, 이런 거요. 어르신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크게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돌보고 효도한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합니다. 떠듭니다. 이런 인간들 치고 효도하는 인간 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교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은 이렇습니다. 네티즌들은 신이 교회 안에만 있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이때 신은 누구냐? 저거들이 이야기하는 신은 누구냐? 귀신이냐? 뭐 불교의 부처냐? 누구냐? 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이라면은 요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맞지. 신이라고 이상 야릇한 제3인칭 그 이상한 호칭을 하면서 교회 안에만 있나라고 떠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죠. 천지 만물 중에 온전히 편재해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곳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영역은 없다. 이 우주 만물 속에 그렇다. 그렇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장소도 있다. 더러운 곳도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도 있다. 요것은 이야기하지 않지요. 알지도 못하겠지만 아무튼 교회 안에만 있나며 답답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쓰레기통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되겠죠. 불가항력적일 때, 불가능할 때 땅속에 들어가서 카타콤 안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바위 속에 숨어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공동묘지 속에 들어가서 로마의 학정을 피해 거기서 새벽에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릴 때는 그런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런 곳에 예배 드리는 것을, 찾아가며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느냐고. 하여튼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 신이 교회 안에만 있나며 답답해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모든 미사와 법회를 중단하기로 한 천주교 불교와 이미 주일 예배 중단을 발표한 교회들을 칭찬하면서 이들은 신앙심이 부족한 거냐고 묻습니다. 교회하고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동일성상에 놓고 있습니다. 같습니까? 우리가 종교인들입니까? 그놈들은 종교인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종들입니다. 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틀려요. 그들하고 틀리다니까. 그리고 주일 예배 중단을 발표한 교회, 그는 저희들은 옳은 교회라고 보지 않지요. 교회라고 전부 다 옳습니까? 옳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입니까? 돌팔이 의사도 있잖아요. 사람 잡는 의사도 있잖아요. 병원이라고 같은 병원입니까? 서울대 병원이 있잖아요. 학교라고 다 같습니까? 서울대학교가 있고 하버드 대학교가 있잖아요. 다르다니까.
그들은 예배를 폐쇄했다고 해서 신앙심이 부족한 거냐고 묻습니다. 그들의 신앙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지요. 그들의 신앙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은 신앙심 자체가 없어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없는 인간들이요. 그러면은 불교와 천주교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종교 생활 하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란 말이에요. 또 교회를 폐쇄했다, 예배를 폐쇄했다. 폐쇄한 그들 알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 생활 하라고. 우리는 신앙 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생활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신앙 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다시 사상 처음으로 모든 미사와 법회를 중단하기로 한 천주교와 불교와 이미 주일 예배 중단을 발표한 교회들을 칭찬하면서 언놈이 칭찬한 거예요. 저끼리 했겠지. 귀신들이 칭찬했겠지. 망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족속들이 칭찬했겠지. 이들은 신앙심이 부족한 거냐고 묻습니다.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며 주일 예배 진행을 고수하는 교회 명단을 공유해 해당 교회들의 항의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걸으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지. 부추기는 거예요. 한편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헌금 때문에 주일 예배하는 거냐는 비판에, 자, 요런 우리에게 허점이 보일 때는 이렇게 비서를 꼽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급소를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요 인간들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교회가 돈을 너무 좋아해요. 사실상 너무 좋아한다고, 돈을 너무 강조를 한다고, 그리고 무기 영화를 누린다고. 실질적으로 교회가, 목사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 이런 소리를 하면은 우리가 감당을 못하지, 대답을 못하지. 그들의 프레임에 그냥 걸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면 할 말이 없잖아요. 모든 교회가 청진하게 살고 검소하게 생활한다고 한다면은,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겠지.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헌금 때문에 주일 예배하는 거냐? 상당 부분은 맞는 것 같아. 상당 부분은 맞는 것 같아. 돈이 목적이잖아. 성공이 목적이잖아. 교회 키우는 것이 목적이잖아. 많은 사람들 끌어모아서 그들이 뭐 죽든지 살든지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헌금 많이 하고, 좋은 뭐 그럴듯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냥 북적북적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건물, 멀쩡한 교회 때려 부수고 큰 건물 짓고, 재정이 뭐 10억, 100억, 1000억 넘어가면 그걸로 좋고,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린다. 이거는 사탄의 입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책망하는 소리라고 나 들려요. 그런 것 같아.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헌금 때문에 주일 예배를 하는 거냐는 비판에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오해다. 헌금은 주일 예배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대답했는데요. 중요한 요소가 아니죠. 근데 중요한 요소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결정타를 맞는 거예요. 이 사탄의 혓바닥을 통해서, 귀신의 혓바닥을 통해서 이 교회가 결정타를 막는 거예요. 결정타를 맞는 거예요. 혹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명이라도 더 다스리기 위하여 희생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생각해 보라며 씁쓸해합니다. 이렇게 끝을 내요. 교묘하지요. 참 교묘합니다. 여러분들 이 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상당 부분을 속이 터져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줬으니, 해석을 해줬으니 조금은 이해가 됐을 줄 압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는 순간에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문을 닫아라는 논리의
그는 논리에 전부 다예요. 이 논리, 이보다 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논리는 없어요. 이 논리에, 이 주장이라니까. 이거, 여기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 닫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더 급박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신천지를 때려잡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교묘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고 악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딱히 걸고 넘어질 만한 결정적인 오류를 찾거나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래요. 속이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 방에 저것들을 골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결정도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찾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속만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 또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들의 아이디어가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경지라고 봐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할 수 않는 경지가 아니에요. 그 경지를 그 차원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말살하겠다는 이렇게 교묘한 아이디어는 사탄으로부터 받은 것이, 귀신들로부터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이런 글을 쓰고 이런 것을 기획하고 이런 일을 조장하고 여기에 쓰임받는 모든 이 라인에 속한 자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분명해요. 귀신들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논리가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쭉 이래 따라서 읽어가다가 볼 것 같으면 그래 맞아 그러네 그렇지 그래 맞아 그러니까 그래 해야 되겠구만. 그럼 문을 닫는 거예요. 그렇게 가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엎어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속이 터지는 지경이에요. 저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교묘하게 어르신들을 위하는 것처럼 공무원들하고 무슨 또 의료진들 희생하는 의료진 고생하는 의료진들 참 안 됐죠. 제가 봐도 참 안 됐어요. 공무원들 그놈들은 별로 내가 그런 줄 모르겠고 의료진들은 무슨 죄 지었습니까? 죽으라고 고생하고 있지. 그들까지 전부 다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수고하는 건 맞아요. 애쓰면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결국이 뭔지 아세요? 이 목적은 결국 예배를 중단시키고 교회를 파괴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자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최종 목표예요. 눈에 가시 같은 이 교인들을 그냥 짓밟아 뭉개 없애버리는 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세상 말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가? 중앙일보에 떠드는 소리에 따라가는 것인가? 더더욱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며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한 자들 아닙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잖아요. 이 땅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하고 다른 거예요. 천주교가 미사를 중단하고 불교계가 스스로 법회를 중단했으니 교회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주교는 천주교 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불교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요, 그들은 그들의 종교 생활을 할 따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우한 폐렴 사태를
보면서 보는 관점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천주교, 불교 예배를 폐쇄한 그 교회, 그런 자들과 우한 사태를 보는, 우한 폐렴 사태를 보는 관점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역사, 그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여호와 하나님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면은 우한 폐렴 사건도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순서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우한 폐렴처럼 이 전 세계적 재앙을 이 세상에 내리셨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냥 재앙을 내리시고 그냥 불을 갖다 심심하면 갖다 들이부으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벌쩍벌쩍 뛰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나 뒹구는 것을 보고 즐기시는 분이신가? 그런 분이신가? 아니면은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뻔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딴 거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앞에 범죄한 이 사건이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타락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일단 제껴놔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버린 자식들이에요. 흑암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요. 때가 될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그때마다 옐로우 카드를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 옐로우 카드가 좀 센 옐로우 카드예요. 잘못하면은 옐로우 카드가 레드 카드로 바뀔 그런 조짐이 보일 정도의 아주 강력한 레드 카드, 옐로우 카드. 이 카드가 바로 우한 폐렴으로 나타난 거예요. 상당히 센 거예요. 상당히 센 것을 지금 내려보내신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레드 카드가 아닌 옐로우 카드를 보이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거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 주의를 줄 테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없었던 걸로 해줄 테니 이제 이것이 경고다. 이 경고를 알아듣고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를 요청하신 채찍으로 우한 폐렴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은 간단하잖아요. 교회를 폐쇄하면 된다고?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면 된다고?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교회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된다니까. 근본적으로 끝이 난다니까. 제가 떠들어대는 말입니까? 제가 지어낸 말을 하는 겁니까?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13절에서 14절까지 그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혹 연병으로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때 혹 연병으로 말씀하실 때 그 연병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것이 지금 우한폐렴과 같은 이 전염병이에요. 이런 것들을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 죄를 사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죄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겸비함으로 하는 것은 정말 낮아져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정말 깨닫고 헛소리 하지 말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엎드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먼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땅을 사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좀 더 없도록 싹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저기서 벌벌 떨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마스크가 아니고 교회 폐쇄가 아니고 예배 중단이 아니라 더 가까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겸비함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곧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며칠 전 우한폐렴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난 비상 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한폐렴 사태를 전담하도록 했는데 그 전담하도록 한 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펜스 부통령이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을 임명하고 펜스 부통령 휘하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이 대책위원회를 이제 가동하면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대책위원들과 전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목사님을 초청한 가운데 꿇어 엎드려 기도부터 한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그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미국이 역시 위대하다. 미국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미국은 뭔가를 안다. 미국은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반드시 해결하겠구나.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미국의 부통령이 그 일을 하면서 부통령이라 되는 사람이 자기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그 일을 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감동입니까? 하물며 한국의 교회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미리 자기 스스로 문에 그냥 못을 때려박고 폐쇄를 한다.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그대로 25절에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가 될수록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더 그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압박이 가중될 것이다. 이런 풍습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교묘한 방법으로
포위하고 압박할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방과 환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부귀영화, 이 땅에서 부귀영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비방과 환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갇히는 것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옥에 가는 것도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 겁내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재산이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재산이 뺏기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쫓겨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롱거리가 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가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꽃가마 타고 꽃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이 험난한 일들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이 수고와 괴로움과 힘든 것들은 하늘나라에 갈 것 같으면 좋기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세계,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라는 거예요. 부디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 그러한 거예요. 우한 폐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 중간 결산하는 모양새다,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목숨을 내놔야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요. 재산이 다 빼앗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서서 예고편을 슬쩍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이 땅에 한국교회에 보내신 것 같아요. 한번 견뎌봐. 이거 한번 이겨봐. 살짝 작은 시험을 한번 보내주신 거예요. 즉 그리스도에 나타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주 작은 거잖아요.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아주 작은 문턱이잖아요. 이거 하나 넘지 못하고 우수수 울산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자빠졌다니, 다 넘어져 버렸다니. 어찌 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몇 교회가 살아남겠냐고, 몇 교회가, 몇 사람이 살아남겠냐고, 몇 사람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심각한 영적 상태예요. 울산에서만 해도 거의 절반 정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임을 이 기회를 통해서 증거해야 될 줄 압니다.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산업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